참 분위기 좋습니다. 어떤 분위기,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분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딱 잡히지 않는데 이미 존재하는 이런 게 분위기인데요. 분위기를 말할 때 계절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여름에는 가벼운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이제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공기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집에서 외출할 때 바깥 공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활동도 자유롭고 또 성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로 이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복습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늘 인문, 사회, 자연과학적 성과를 합리적 이성에 기반을 두고 높여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간 삶의 성과가 다 종료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성과가 있는데 바로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진정한 기적의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다. 저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보고 나눠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통 드라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주신 선물인 성경을 우리가 소유하는데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했을 때 그 분위기 얘기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 드라마에는 7개의 색다른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 7개의 색깔이 어울리면서 세상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통 드라마는 보이지 않는 분위기의 7개가 오히려 하나님의 통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인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정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진 사람의 생은 하나님의 성경 사람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소망을 품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3개의 색다른 분위기, 신약 성경의 3개의 색다른 분위기, 그 신구약 중간에 있는 신구약 중간기의 색다른 분위기 해서 우리가 7개의 분위기를 트랙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 오경, 두 번째는 왕정 500년, 세 번째는 페르시아 7권입니다. 자, 모세 오경의 분위기는 뭡니까? 모세 오경의 분위기는 왕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바로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는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섭섭함을 굉장히 드러내셨죠. 그래서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쓰셨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왕정 500년 동안의 분위기는 선지자와 왕의 대립과 협력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놓고 그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는 협력을 하고 충성도가 낮아질 때에는 대립을 선언하는 그런 기간을 500년 동안 보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 총결산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결국은 왕정 총결산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왕정 총결산의 내용은 국가 해체, 민족 포로. 다소 너무너무 무거운 주제입니다. 5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속해왔던 국가가 해체되고 또 그것으로 모자라서 민족이 다른 나라,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된다. 그것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예레미야도 쉽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당사자들, 당시대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도대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난 1000년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시면서 이제 새롭게 리셋업 되려면 다시 시작하려면 이 정도 사건과 기간은 꼭 필요하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주장이셨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주장은 주장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 하나님의 주장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세계 경영의 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국의 등장은 갑자기 여기에서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첫 부분의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5권의 책의 출발과 애굽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실 히브리인들을 괴롭힌 이유는 애굽이 제국을 만들고 싶어서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애굽 제국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애굽 제국을 출애굽을 통해서 뚫고 나온 히브리 민족이 이제 한 나라가 힘이 강대해지고 그래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형식의 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아주 몸서리치게 진저리치게 경험하고 나왔는지라 이제 히브리 민족이 만들 나라는 그런 제국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의 제사장 나라를 꿈을 꾸게 한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볍게 한 가지 비교를 해보면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질문할까요?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공통점은 모든 민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제국도 제사장 나라다. 그런데 차이점은 제국은 한 민족이 힘을 키워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형식이고 제사장 나라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손잡고 하나님께 가자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즉 모세오경은 이렇게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아주 뚜렷하게 정리정돈한 책의 내용이라면 왕정 500년 기간 동안은 이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가 왕에 의해서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선지자들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500년의 분위기였다면 이제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는 왕정이 소멸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또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로 시작된 소망, 사실 기쁨으로 시작된 내일의 소망이 아니라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 아픈 슬픔을 가지고 미래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점차 이 슬픔이 진정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분위기가 이제 페르시아 7권입니다. 자, 페르시아 7권이라고 했을 때 이제 페르시아가 좀 거리가 멀어지는데요. 멀리 느껴지는데요. 페르시아 하면은 우리가 별명을 가지고 있죠. 황금의 제국. 근데 처음 페르시아는 아수르가 520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하고 바벨론이 뒤를 이어서 70년 동안 또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할 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인데요. 그곳은 변변한 시장이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이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금이 거기에 많나요? 거기엔 여러 많아요. 금이 많아요. 금이 사실은 처음에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를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정책을 잘 펴고 해서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런 제국이 200년 동안 지속될 동안에 사실은 7권의 책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책들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 책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으로 그 책권들을 묶어서 페르시아 7권이라 부르고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그 7권의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로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페르시아 하면 지금의 이란인데요. 이란에 가면은 서울로가 있고 서울에도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 강남 한가운데에 있는 네, 테헤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느낌이 2600년 전의 역사적 이야기로 우리가 쉽게 다시 다가오게 만드는 어떤 접촉점인데요. 이 다음에 이제 이란에 가보시면 서울로를 한번 가보시면 좋겠죠. 그만큼 가까운 이야기라는 전제하에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채령 씨 긴장하세요. 네. 심장 박동수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엄마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들에게 또 딸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자,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좋잖아요. 왜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시대 민족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았는가? 말하자면 친일한 건데. 맞습니다. 친일파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왕정 500년이 마감되는 시점이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였잖아요. 이제 이때 이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힘이 약해지고 그 중국의 그 오래된 5천년의 힘을 영국이 가서 차지하고 그러면서 홍콩도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오고 미국이 등장하고 일본이 오히려 저 서구 나라와 오래 명치 유신 끝에 가까이 지내다가 힘을 가져가고 좀 득세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우리 주권을 빼앗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을사년도에 서명을 한 5명의 사람들을 을사오적 이렇게 말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완용이지 않습니까? 씨는 붙여야 되겠죠. 네.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네. 국민 정서상으로는 정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완용 씨 이후에 아마 우리나라의 이시성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 이름을 완용이라고 짓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완용이라는 이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김완용도 있고 정완용도 있고 뭐 좋은 이름인데 다만 이 플러스 완용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러니까 팔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걸 팔아야 돼요. 시장에서 파는 게 많아야 그게 풍성한 사회고 풍성한 나라예요. 하지만 반드시 팔지 말고 끝내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민족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파는데 앞장서 서명했다. 이 이유를 하나 가지고 이후 그 서명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이름조차 우리가 이를테면 싫어하는 그럴 정도인데 하물며 페르시아 제국에서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었고 에스라는 페르시아 황제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스라 같은 분은 페르시아 황제가 가장 즐겨 찾는 학자, 그러니까 왕의 자문 학사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왕이 안 보면 보고 싶은 관리에 또 총독까지 지낸 페르시아 총독을 지낸. 그러니까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대표적으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가장 크게 출세했던 사람들인데 제국에서 출세했던 사람들인데 왜 동시대 유대인들은 이런 분들을 오히려 존경까지 했는가? 이게 좋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해 볼 수 있겠죠.
이 고위 공직자들,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들이 왕에게는 충성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 동족들에게는 자기가 지금 사실상 페르시아에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 독립을 위해서 위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라는 거죠. 페르시아 왕이나 그 고위 공직자들이 그런 위장술에 속아 넘어갈 그럴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국인데.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의 눈을 속이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걸 봐주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수많은 그 시대,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리정돈된 게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네.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이고 국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됐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처음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다 이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히브리인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스라엘.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왜 나왔느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킴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남유다가 150년을 유지해 오다가 이 남유다가 그만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을 보냈죠. 그 70년을 보내는 동안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의 상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에스겔과 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청소년들 등등이 끌려갔는데 이들을 바벨론이 끌어간 이유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유익을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이것은 자기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민족의 우수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갔으니 끌려간 사람들은 돕고 싶은 마음이 없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돕되 열심히 돕고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징계와 교육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떠나가 있으므로 예루살렘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기간으로 삼고 이런 이제 복합적 의미 기간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처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싫었고 너무 어렵네요. 그 개념이 너무 복합적이에요. 깊죠.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제국 7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노력 또 예레미야의 편지 등등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 어려운 개념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사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고 특히나 민족이 나라를 갖지 못했으니 모든 사회적 문제를 다른 민족이 나라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 지배하고 또 지배당하고 있으니 이게 유쾌할 리도 없고 쉽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징계의 기간으로 보내면서 깊이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핵심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다윗 시대만큼 큰 나라를 만든 것도 중요하고 혹은 이제 솔로몬 시대만큼 이렇게 지혜가 많은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다윗이나 솔로몬 초반기에 이 나라가 힘쓰고 애썼던 것은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모든 민족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꿈을 꾸었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을 이 사람들이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라는 빨리 갖지 못하더라도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될 일,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는데, 즉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온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이 7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이 세 개의 제국들이 바뀌면서 단지 지배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지배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국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이해하면서는 제국의 핵심 분위기인 제국의 지배 정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사마리아인을 만들어 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아수르는 사마리아인을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똑똑한 사람들 약 한 2만 2천 명을 빼서 멀리 강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정치적 결속은 어려운데 경제적 성과는 늘 살아있는, 그래서 아수르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갈 수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섞여진 민족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사마리아인하고도 또 다른 개념의 사마리아인이. 그렇죠. 처음에 이제 사마리아 도시는 북이스라엘 사람의 리더들이 이끄는 도시였는데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지배 방식을 바꾼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바벨론이 부강할 수 있도록 그냥 집단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 민족이 따로 살 수 있도록 공동 삶의 구역은 확보해 준 거죠.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그때 열심히 깨닫고 반성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된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왕정을 튼튼하게 세우는가, 이런 것은 두 번째였고, 지난 500년 동안 왕정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상에서 왕정의 폐단을 이미 비판하셨듯이 그 내용과 지난 500년의 왕정 기간 동안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걸 깊이 역사적으로 깨닫고 이제 서둘러서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만들어서 페르시아로 독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더 깊게 내용적으로 세우는 게 좋다. 이런 소망들을 페르시아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페르시아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가 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고위 공직자가 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를 평범하게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깊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민족을 제대로 세틀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아수르 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하셨고, 뒤를 이어서 바벨론을,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까지도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놀랄만한 그 일이네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고 그렇죠. 70년을 견뎌냈을까요? 그렇죠. 그럼 진짜 정말 이 대단한 일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지나고 보니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네. 그래 이제 지난 시간을 깊게 반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제사장 나라의 민족으로서의 충성도를 더 감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깊게 담아가는 그런 민족적 사명이 중요하다. 누가 서둘러서 왕이 되고 누가 고위공직자가 되고 이런 것
것은 사실은 두 번째다.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았던 시기가 바로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다시 셋업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깊게 성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세상에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반전 분위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그런 어떤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잘 가다가 말라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 공동체의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난 1500년 동안 사랑하였노라 라고 지난 긴 역사 기간 동안 그들을 사랑하신 이야기를 건네자, 놀랍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약간 반문하는 형식.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그러면 맞아요, 충분한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런 하지? 아쉬움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의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엘리야는 이미 왕정 시대에 한번 나타났던 사람이죠. 네. 그런데 똑같은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른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0년 시간이 지나는데요. 400년 시간이 지난 후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말라기에서 말했던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신구약 중간 400년 분위기가 이렇게 기록된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기록을 보내지 않는 기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400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남긴 채 구약 성경의 분위기는 여기에서 끝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새로운 분위기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은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분위기가 새로워졌는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